안녕하세요.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는데요. 하여튼간에 감기, 코로나 이렇게 하여튼간에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일 귀한 시간, 또 이렇게 가정에서 또 말씀 듣고 있는 모든 분들 또 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또 경청하는 또 마음에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아버지라 또 부를 수 있는 또 자격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또 이 세상에 또 살게 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또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께 속한 세상 가운데서 아주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또 자들임을 압니다. 늘 주님께 받은 복을 세어보고 또 받은 은혜를 마음에 감사하며 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또 진리를 깨닫고 또 신령한 말씀을 늘 배우며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루하루 살게 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주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또 영원한 죄사함을 얻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성령으로 우리 속에 거하시며 우리 마음과 또 생활을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주인이 우리 주님임을 압니다. 또 주님의 뜻에 더욱 우리 변화되지 않는 또 마음과 또 생활들이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점점 더 온전하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을 또 잊어버리지 않고 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부탁하시고 또 원하시는 그 선하신 뜻을 늘 마음에 새기고 또 이뤄진 영혼들에게 또 이 생명의 복음을 또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내일부터 있을 우리 김포교회 중집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또 말씀 앞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또 마음이 변화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박영선 목사님 더욱 지혜와 능력으로 더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으로 또 강팍한 마음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대집회도 하나님 다가오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또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 모두를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 귀한 영혼들 또 구원받는 역사를 더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병중에 있는 분들 일일이 함께 하시고 하루빨리 쾌차함을 얻고 또 교회 가운데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또 그 형제 자매들 일일이 함께 하시고 이 복음이 힘있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모임의 시종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은혜로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여기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갑자기 날씨가 많이 이렇게 추워졌습니다. 제가 방코트를 입고 이렇게 왔는데요. 정말 이렇게 겨울이 성큼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이렇게 좀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있을 또 중집회, 대집회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또 베풀어 주신 또 영혼 구원을 위한 큰 잔치가 또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정말 우리가 더 이럴 때 더 마음을 또 우리가 서로 성결케 하고 더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11장 여기 우리가 절로 많이 정말 마음판에 이제 새기고 있고 또 늘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정말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이 말씀은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여기 25절에 보면 그때 이 말은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진리를 선포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귀가 없고 또 정말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된 겁니다. 알고 계신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님이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도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참 이 하나님을 안다.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겁니다. 그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걸 깨달았다. 참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이 생명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알게 됐고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깨달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알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참으로 알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누굴까요?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말할 수 있고, 또 여기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 세대, 16절에 보면 이 세대의 사람들, 이 세대,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참 지혜롭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어디서 와서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안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여기 특별히 갈릴리 이 여러 지역 중에 고라신, 벳세다, 여기 20절 이하에 보면 회개치 않는, 가장 많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지역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많은 능력을 행했음에도 그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여기서 말할 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소자들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소자들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또 우리도 이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은 참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이 될 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마음을 낮추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또 마음에 정말 진실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거짓이 있는 상태에서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잖아요. 또 죄를 고집하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참으로 하나님은 숨어 계시거든요. 그래서 죄를 떠나서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천국 가서도요, 누가 큰 자입니까? 살면서 항상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 가는 길도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이 돼야 되고, 구원받고 난 후에도 천국 가서도 하나님 앞에 큰 상을 얻는 것도, 큰 자가 되는 것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 마음이 필요하죠. 어린아이는 쉽게 감동하고 또 자기 고집과 주장을 쉽게 꺾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항상 의존적이죠. 항상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리고 아주 겸손하고 마음을 낮추죠. 솔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 같은 마음,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적인 지혜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참으로 성령의 도와주심으로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조금씩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참으로 모르는 거죠. 우리가 많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참으로 경험하려면요, 체험하려면 마음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유명한 그 전도자인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커다란 아이다. 난 성인이지만 나는 아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노는 어린아이다. 그리고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분을 의지하며 생각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행한다. 나는 있으나 없는 자이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참으로 있는 자가 된다. 그리하여 나는 아이가 100살이 되어도 어린이다. 영원히 나는 어린이다. 정말 이렇게 간증을 했거든요. 우리도 정말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깨달아지거든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그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열어주셔야지만 깨닫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늘 이렇게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중요한 28절에서부터 이제 30절 말씀은 참 우리 마음에 정말 들어도 듣기만 해도 마음에 은혜가 되고 참 이 감사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참 이런 말은 사람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은 딱 날 때부터 수고하면서요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말 수고하지만 마음에 힘이 없는 거죠. 그리고 짐이라는 것이 무거운 짐이 죄짐입니다. 죄악 가운데서 태어나서 살면서 죄가 눈덩이처럼 자꾸 커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초청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다 쉬게 하리라. 내가 쉬게 하리라. 여러분, 진정한 쉼은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죄짐을 벗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날 때 그때 이제 마음에 영혼의 안식이 생기는 거죠. 쉼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그 주님을 우리는 왔고 주님 앞에 왔고 회개하고 왔고 그리고 이 복음을 깨닫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의 정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됐지만 우리 마음은 또 항상 또 쉼이라는 것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영혼의 안식과 쉼이 없지만 우리는 구원 받으면 쉼이 있는데 그 쉼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또 주님이 주신 멍에 주님이 주신 그 짐 그것을 메고 배우는 가운데 마음의 쉼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아도 마음의 쉼이 없습니다. 늘 마음이 요동하게 되고요. 구원을 받아도 우리는 28절을 참 좋아하지만 29절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29절. 마음이 항상 있잖아요. 이렇게 진정한 쉼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을 주님이 메워주신 멍에를 묵묵히 지고요. 그리고 배우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집에서 편안하게 쉰다고 쉬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고 영원한 세계를 알고 또 우리가 이 영혼의 눈을 띄어진 사람은 이 가치를 알잖아요. 세상에 헛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고 열렸기 때문에 집에서 가만히 그냥 있는다고 해서 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또 주님이 선하신 그 우리에게 쥐어주신 이런 어떤 멍에들이 있어요. 그걸요 메고 배우는 가운데 마음이 쉼이 있고 그걸 가지고 행하는 가운데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쉼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도 마음이 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에이, 나는 지금 편안하게 집에서 쉬고 있는데 쉰다고 편안한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모든 것을 다 갖췄다고 해도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보셔요. 마음이 불편하게 돼 있고 마음에 진정한 어떤 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9절을 우리가 늘 마음에 구원을 받았다면 29절, 30절 말씀 이걸 배워야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론이 아니에요. 행해야 됩니다. 그 구절이 뭡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사람은 이게 마음, 생각, 정신, 이 정신적인 부분이 있고 또 이 부분은 또 영혼의 평안과 안식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는 것이 다르잖아요. 또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정말 뭔가를 이 지식적이고 또 영원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심령의 낙을 누리고 있지만 정말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뜻 가운데 살아갈 때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처음에는 감사한데 조금 지나면서 말씀만 듣고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뭔가 마음이요 불편하게 돼 있고 마음에 쉼이 없는 거예요. 성장하는 것만큼 자기 할 일이 계속 있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멍에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떤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서 소의 목에다가 이렇게 구부러져 가서 탁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요 이 멍에를 씌워 주셨어요. 근데 그거 벗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짐승들도요 주인이 벗겨줄 때까지는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이 온유와 겸손은 세상 사람들은 이 성품을 배울 수가 없어요. 이 주님의 성품인 이 온유와 겸손 이건요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성령으로 구원을 받아야지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속에 들어와 있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묵묵히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이 성품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배워야 됩니다. 온유라는 게 뭡니까? 그냥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구원받으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부드러워져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온유는 예수님은 정말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는 것이 온유잖아요. 왜 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멍에를 매라. 우리는 원래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요? 내 본성하고는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매라. 우리는 원래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도 물론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이 온유와 겸손은 항상 묶여있는 성품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온유한 거예요. 이 온유와 겸손은 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항상 온유와 겸손이라는 그 멍에를 메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 사람이 온유하지 않으면요, 늘 이렇게 부딪힙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늘 다툼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늘 마음이 항상 이렇게 요동하게 돼 있고 쉼이 없는 거예요. 그 온유와 겸손을 늘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 마음에 안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완고하고 제 고집대로 하는 사람이 마음에 어떻게 안식이 있겠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온유와 겸손을 늘 배워야 돼요. 그 온유라는 것은 잘 길들여지는 거예요. 묵묵히 주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야생마를요, 아주 훈련된 그런 어떤 준마로 이렇게 바뀌듯이 잘 이렇게 훈련돼야 됩니다. 그 온유에는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견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묵묵히 기다리면서 순종하는,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말하고 순종이란 말하고 항상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세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 그런 사람이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굴에 빛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왜요? 내면의 온유함이 얼굴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시편 37편 12절 11절에 보면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온유한 자는 풍부한 화평, 이 마음의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겸손은 뭡니까? 상대방을 더 높이는 거죠. 자기를 낮추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되는데, 이걸 이제 이렇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많은 갈등이 생깁니다. 마음이 계속 요동합니다. 구원을 받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성품인 이 온유와 겸손을 우리가 배워가야 됩니다. 그리하여야지 마음이 쉼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죠. 주님이 쥐어주신 그 멍에라는 것이 있어요. 각자의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걸요, 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십자가,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밖에 자기 것이 없었어요. 그걸요, 온전히 지고 순종하신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하게 메어주신 십자가. 다 다르죠. 십자가는 다른 사람하고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나에게 꼭 맞는
그 십자가를 짊어주신 거예요. 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를 사셨잖아요. 주님이 내 속에 계시잖아요. 내 인생길 가운데 동행하잖아요. 하나님은 체휼하시는 분이잖아요. 항상 아픔을 동참하는 분이에요.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견딜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그 우리 유익을 위해서 딱 사람에게 필요한 십자가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십자가가 조금씩 이렇게 형태가 바뀔 수가 있어요. 주님이 벗겨주실 때까지는 그걸요 매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쉼이 없어요. 묵묵히 그걸 순종하고 쥐고 갈 때 그때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심령의 어떤 정말 안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우리 14장을 잠깐 보시죠. 여기 잡으시고 여기 빨간 줄을 넣어주시고 누가복음 1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 미워한다는 것은 그걸 우리 세상 말로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더 귀한 분이라는 것을 이걸요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가족이라든가 처자, 형제, 자매 이런 것들은 다 항상 하나님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해서 항상 뒤에 있는 거다. 이걸 말하는 것이 미워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각 사람마다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 있어요.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은 사람도 이 구원을 빼앗길 수가 없잖아요. 이 멍에라는 것도 십자가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십자가는 이제 주님이 벗겨주시기 전까지는 그걸 메고 가야 됩니다. 여기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한 가족들 생각해 보면 참 눌리는 마음이 있죠. 이 눌리는 마음이 십자가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구원 안 받은 가족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 큰 눌림이 있잖아요.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참 전하니까 이방인들에게 전하니까 너무 잘 받아들이는데 자기 친척, 가족들, 자기 민족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마음에 큰 눌림이 있고 근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눌리고 근심하는 것이 그 십자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기 로마서 9장 한번 보시죠.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기 보면 내게 큰 근심이 있다.
그리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계속해서 마음에 고통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진심이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구원 안 받은 가족들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이 마음에 큰 고통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구원 안 받은 자녀들,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살지 않는 많은 또 우리 가족들, 구원받았다고 해도 교회를 떠나서 정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 눌림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볼 때는요, 참 가볍게 보일 수 있어요. 짐이라는 건 십자가가 다 다르니까요. 왜 저걸 견디지 못하지? 저런 걸 하나 왜 이렇게 또 가정마다 또 다른 구원 문제 말고도 생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가 있는데, 근데 저런 걸 왜 못 이기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가장 하나님이 적당하게 메워 주셨지만 지금 아직 그분이 그걸 메고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어주신 멍에만 벗으려고 하고 실제적으로 배우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것이 길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요, 그것도 못 견디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왜?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을 더 이렇게 세워갑니다. 우리는 묵묵히 믿음은 다 다르다 그랬고 십자가도 각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저 작은 거 갖고 상담하느냐고. 저런 거 갖고 왜요? 그분에게는 가장 큰 지금요 큰 일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십자가 우리가 보면은 이 구약 시대 때 보면 모세 앞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작은 일은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 다음에 그것도 해결 못하면 모세에게 나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10부장, 1000부장한테 나가는 사람은 문제 큰 걸 가지고 나가겠죠. 근데 10부장 앞에 나가서 물어보는 사람들의 얘기 들어보면 에이 그것도 못 견뎌 하겠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게 가장 큰 지금 어려움이거든요.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는 늘 짓눌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책임감과 또 의무감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걸요 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마음에서 자기 좋아하는 일만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있고 힘들지만 묵묵히 매야 됩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예레미야 보세요. 예레미야는요 참 하나님이 지금 불렀는데 그 메시지가 너무 슬픈 메시지예요. 잠시 후에 너희들이 자꾸 불순종하니까 바벨론이 침공해 올 거, 너희 멸망할 거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리고 그게 순순히 끌려가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쭉 주는데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그리고 너무 슬픈 메시지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큰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고통 가운데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슬프도소이다. 내 마음이 아프고 내 속이 너무 아프다.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그리고 전쟁의 경보를 들으니까 너무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젊을 때 명예를 매는 것이 좋다. 젊을 때 명예를 매는 것이 좋다. 지나고 나니까 야, 그때 내가 맨 것이 참 잘한 거구나. 우리 예레미야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예레미야 4장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슬프고 아프다. 이 하나님의 정말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너무 아프다. 그리고 내 마음 속이 너무 아프고 답답하고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이런 마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이뤄진 영혼들을 생각하면 잠시 후에 주님 오시면 다 이뤄지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예레미야 애가 보시죠. 예레미야 애가 3장 3장 여기 27절 보시면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그랬죠.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여기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여러분, 구원받은 연수는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젊을 때 구원받았고 또 나이가 드셔서 구원받으신 분도 있지만 젊을 때는 언제를 말합니까? 정말 지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젊을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이에요. 여러분 옛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요 가장 젊을 때 아닙니까? 조금 더 지나면 내가 늙어가잖아요. 하루라도 젊을 때 오늘입니다. 오늘이에요. 가장 젊은 날입니다.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빨리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주어져 있는 모든 여건, 주변 사람들 이거요 전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주변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메워주신 십자가입니다. 그걸 잠잠히 앉아서 매라 이 말이에요. 잠잠히 앉아.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예를 들면 정말 힘들게 하는 가족이 있어요. 또 내 이웃에 참으로 직장생활 가운데서 또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우리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구역 안에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을 주셨을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 잠잠히, 그게 나의 십자가일 수 있어요. 잠잠히 앉아서 매라. 앉아서 매라. 이게 뭘까? 마음을 낮추고요. 하나님 앞에 이걸 매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그러면요, 그걸 순종해 보세요. 메고 묵묵히 가보세요. 마음에요, 진정으로 쉼이 옵니다. 왜요? 안 매려고 하니까 쉼이 없는 거예요. 그걸 자꾸 벗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벗겨주실 때까지는 메고 순종하다 보면 내 마음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또 새 힘을 주셔요. 또 이길 힘을 주시고, 또 그걸 또 이렇게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그걸 또 견딜 수 있는 또 새 힘을 우리가 체험하기 때문에 마음에요, 진정한 쉼이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메워주신 거예요. 그걸 벗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 보면 예레미야 27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곧 이제 멸망당할 건데, 그래서 그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나무 멍에를 메고 그 왕 앞에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나무 멍에를 메고 간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 하나니엘이라는 사람이 나무 멍에를 꺾어버렸어요. 너가 하는 지금 메시지는 잘못됐다고 하고, 나도 하나님 계시를 받았다고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겁니다 하고요, 그 나무 멍에, 예레미야가 메고 갔던 그 멍에를 꺾어버렸어요. 인위적으로. 하나님이 새 멍에를 메어줬습니다. 새 멍에. 우리가 이 멍에를 자꾸 벗으려고 하면 더 고통스러워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하나니아가요, 그날 죽어버려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자꾸 벗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마라. 여기 시편 32편 한번 보시죠. 시편 32편. 시편 32편 9절입니다. 시편 32편 9절. 여기 8절부터 보시면,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 갈 길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가는지를 보십니다. 그리고 제대로 안 가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길이 있고 또 멍에가 있는데, 그것을요 인위적으로 벗으려고 하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도록 이 정말 자갈이나 굴레로 하나님이 또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마라. 그것들은 자갈, 이게 재갈입니다. 재갈을 딱, 이 말은 이 재갈을 딱 물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손은요, 멍에를 딱 이렇게 콧뚜레 같은 걸 탁 뚫고요, 그리고 탁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보세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막 재갈을 먹이고 이렇게 끌고 가는데 당기면 아프니까요. 아프니까 말을 듣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젊었을 때 너는 자기 원하는 대로 갔거니와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이끌어 가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고,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유와 겸손, 이 길을 배워야 됩니다. 그걸 배우면서,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가운데 마음에 진정한 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반드시 거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할 곳이 교회입니다. 틀림없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교회 안에서는 각종 이런 굴레들이 있어요. 그걸요 매야 됩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구역에서는 구역으로, 조에서는 조로, 여러 가지 회에서는 회로 계속 연락이 오잖아요. 내가 그 엉뚱한 길로 갈까봐 항상 이렇게 챙겨주잖아요. 그게 참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내가 교제 생활을 잘 안 나오면 누군가 연락해주고 챙겨주고 하는 거 참 좋은 겁니다.
만약 그런 사람 없다면 그 사람은 진짜 불행한 거죠.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나중에 되면요, 참 지기 잘했다고 하실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힘들게 한 가족들도, 부딪히는 형제자매도, 속썩이는 아이들 둔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게 힘들지만 주님이 지어주신 것을 잘 감당했더니 참 너무 잘했다. 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참 잘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멍에는 이제 가볍습니다. 그리고 능히 지을 수 있으니까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있잖아요. 주님 앞에 다 이걸 순종이라는 걸 배워야 됩니다. 이거 순종을 제대로 못 배우면 안 돼요. 순종할 때 마음에 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순종이 안 되면 마음이 항상 쉼이 없는 거죠. 우리가 보세요. 시편 2편에 열방들이 어찌하여 허사를 경영하며 정말 헛된 일에 분유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왜 이렇게 높아져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영을 전하노라.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러분, 아들에게 입맞추라. 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입맞춘다는 게 뭘까요? 그 입맞춘다는 건 뭡니까? 화해하는 거고, 그리고 정말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 입맞추라는 말처럼 굴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화목이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우리를요. 야, 너를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래, 아가서에 보면 어여쁜 자야.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우리를요, 참 세상에 가시나무 가운데 두셨지만 백합화로 보십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우리 주인이신 주님께 발에 입을 맞추고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여인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7장 36절. 누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7장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이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말씀하옵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자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희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희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왜 이 여자가 이렇게 했을까요? 물론 죄사함까지 받게 됐는데 이 발에 입 맞춘다는 것은 그건 순종하겠다. 그리고 굴복하여 살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메워주신 멍에를 이렇게 메고 가야 돼. 벗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안 메고 제대로 안 메고 가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만 하면 쉽습니다. 틀림없어요. 안 하려고 해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쉽다 그랬거든요. 어렵지 않다고 그랬어요. 쉽다라는 그 원어적인 표현이 멍에는 쉽다라는 말이 부드럽고 좋고 은혜롭다 이런 얘기예요. 쉽다. 내 멍에는 쉽다. 이것은 은혜로운 거다. 가볍다. 짐은 가볍다는 것은 견디기 쉬운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짐이 어렵잖아요. 멍에가 무겁잖아요. 짐이 무겁게 느껴지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거짓말을 하실 분이 아닌데 왜 무겁게 느껴질까요? 사람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난 왜 이렇게 감당치 못할 이런 어려움이 나한테 주어졌다고 생각할까요? 그럼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무겁지 않은 짐을 우리에게 주어주셨고 멍에를 메어주셨는데 왜 나는 어렵다고 생각할까?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주님께서 맡아주실 일이 있고 우리가 맡아야 될 일이 있는데 주님이 맡아야 될 일을 내가 있잖아요. 맡고 고민하는 것일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주님이 해 주셔야 되는 일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런 것에 너무 있잖아요. 그걸 자꾸 짊어지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서 인생의 어떤 짐 이런 거요 주님께 맡겨보세요. 염려 다 주님께 이렇게 맡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권고하심이라. 그래서 자꾸 있잖아요. 사람은 자기 할 일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정말 어떤 못할 것이 있으면 주님께 다 맡기세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 주님께 자꾸 맡기세요. 이거 자꾸 맡기는 연습하셔요. 그 자꾸 이렇게 고민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시는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힘을 자꾸 엉뚱한 데 낭비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충분히 질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신앙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봉사하면서 이런 다 할 수 있는 힘을 다 주시는데 근데 그걸 엉뚱한 데 자꾸 그 힘을 분산시키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겁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한 가지에 딱 집중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그 힘을 가지고 엉뚱한 데 자꾸 쓰니까 그게 무겁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요, 너무 있잖아요. 우리는 다 위치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위치가 있고 할 역할들이 있는데 내가 할 역할만 하면 돼요. 자기가 할 역할도 아닌데 자꾸 고민하고 염려하고 엉뚱한 그런 짐을 지고요. 혼자서 다 할 것처럼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서로 져야 될 짐이 있고 서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참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이상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맨날 만나만 먹냐, 좀 고기를 먹고 싶다, 그래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했던 말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고 하고요, 내 책임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너무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사람들을 세워주잖아요. 이 모세도 참 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혼자서 다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정말 적절한 인재들을, 적절한 일꾼들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다 할 역할들이 다 지체마다 있잖아요. 자기 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딱 주신 그 역할을 잘 하도록. 전도인은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많이 있겠어요? 다 서로 역할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있잖아요. 혼자서 다 짊을 지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무겁다고 느끼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한번 보시죠.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는 말 보세요. 민수기 11장 한번 보시죠. 민수기 11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모세는요 얼마나 참 훌륭한 분입니까? 그런데 혼자서 못하잖아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꾸 교회의 짐은 혼자 지는 게 아닙니다. 또 너무 있잖아요. 혼자 무겁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혼자 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정말 형제자매들이 서로 나눠줘야 됩니다. 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라는 생각은 자꾸 버리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힘을 주시고 쉬운 짐을 맡겨주셨어요. 틀림없습니다. 교회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적당한 짐을 준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요, 자기 혼자 이걸 감당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인하고 갈멜산에서요, 그 대결을 하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요, 결국은 하나님이 여호와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증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또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그 모함을 듣게 되고 멀리 도망가서요, 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요. 여러분, 우리가요 굴에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굴은 막혀 있잖아요. 굴은 막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굴 속에 들어가서 자기 생각 가운데 꽉 이렇게 있으면요, 절대로요 그거요 마음에 힘이 없어요. 굴에서 나와야 됩니다. 엘리야는요 굴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기 생각 가운데서요 있었던 겁니다.
이 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굴 속에 있는 것처럼 가정에만 꼭 이렇게 있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돼요. 이제 나오세요. 우리는 굴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터널은요, 동일하게 깜깜하지만 계속 우리는 전진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요, 계속 우리를 전진하게 하신 거예요. 그 잠시 후에 탁 밝은 빛이 탁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굴은요, 막힌 곳이니까요. 그 가운데 있으면요, 이게 진짜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음침하고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굴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터널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라는 터널을 지나고 있는 거지, 우린 굴 속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이곳에 있느냐? 굴 밖으로 나오라 이 말이에요. 굴 밖으로 나오라.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인이 있다. 너 왜 혼자서 그걸 감당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굴 밖으로 빨리 나와라 이 말이에요. 여기 열왕기상 19장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9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왜 이곳에 있느냐? 굴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고 나가는 거예요. 이 세미한 소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오세요. 굴어기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이르되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자기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아닙니다.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참.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우리 주변에요 많은 형제 자매를 좋은 형제 자매들을 다 붙여주신 거예요. 저도요 참 이 김포 와서요 우리 형제 자매들 참 좋은 분들 너무 많이 정말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짐을 서로 져야 될 짐이 있고 개인이 각각 져야 될 짐이 있잖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2절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 교회 일정 이 보니까 이 문구가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 소식지에 보니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가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사랑입니다. 짐을 서로 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서로 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너무 무거운 짐을 지면요, 함께 나눠져야죠. 연말 다가오는데 우리 다 모든 형제자매 친교부 말씀을 12주 딱 이렇게 참여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직장 생활하는 형제자매들은 또 주일날 봉사할 수 있는 또 봉사가 있고, 또 낮에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봉사가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할 봉사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봉사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서로 좀 짐을 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각각 우리가 져야 될 짐이 있고,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또 자기 짐이 있어요. 함께 져야 될 짐이 있고 또 자기 혼자서 져야 될 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진정한 마음의 힘이라는 것은 멍에를 메고 그 짐을 무겁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무거운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 짐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적당하게 지어주신 거니까요. 그걸 온유와 겸손이라는 멍에를 메고, 온유는 묵묵히 순종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배우라. 여기 마태복음 11장. 그래서 이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쉼을 얻는 방법을 제가 몇 가지 좀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 마태복음 11장 여기 28절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혼의 안식과 이 평안 구원을 말합니다. 주님이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마음에 쉼을 얻는 방법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그걸 배워가야 돼요. 계속. 예수님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자와 어린 양 앞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고. 그 예수님의 생애는 정말 온유하셨어요. 그 온유를요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걸요 좀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본이에요. 정말 겸손하신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이렇게 낮추셨다. 참 이게요, 이 가장 겸손하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가난한 목수 집안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33년 동안요 육체를 입으셨어요. 그리고 아주 불편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여 자라셨다고 되어 있고, 아주 이스라엘 땅의 조그만 동네입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어요. 참 얼마나 겸손하신 분입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요, 낙이 새끼 탔어요. 말을 타지도 않고, 낙이 어미도 있었는데 낙이 새끼 타셨다, 이 말이에요. 말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나귀는 얼마나 볼품없습니까? 그리고 많은 수욕과 고통을 모욕을 당하시고,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그것이 육신이 고통당하는 것 중에서 이 공개적인 모욕 당하는 거 있잖아요.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아주 발가벗겨지셨어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그게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겸손하지 않으면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낮추고 사는 거예요. 그 온유와 겸손을 계속 배워가야 됩니다. 그걸요. 우리 시편 113편 한번 보시죠. 시편 113편 5절입니다. 시편 113편 5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참. 그렇게 높으신 분이, 그렇게 정말 위대하신 분이 스스로 낮추셨다. 참, 이 겸손입니다. 온유라는 것이 뭐 권력 앞에서 쩔쩔맨다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쓰지 않는 거고요. 묵묵히 순종하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참 가난한 사람을 살펴야 돼요. 예수님이 왜 내려오셨어요? 정말 가난한 사람을 살피시고 그 이뤄진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스스로 낮추고 온유와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거지. 막 엄청난 모습으로 오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겠어요? 낙이 새끼 타셨으니까 어린아이들이 다가왔지, 말을 타고 막 호위했으면요, 어린애들이 어떻게 다가가겠어요? 모든 사람 앞에 정말 이렇게 낮추신 겁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그래서 우리도 이걸 배워야 됩니다. 자꾸 이 묵묵히 순종하는 이 온유 그리고 겸손, 이걸요 항상 배워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요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미약한 존재인데 뭐 내세울 게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자꾸 낮추셔야 돼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너는 티끌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육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아브라함이 나는 티끌 같은 자라도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내 옛말에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 그러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흙집에 살면서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 다윗은 기도하기를 나는 흔들리는 담과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자기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어제 봉사의 모임 때 어떤 형제가 그러더라. 아침에 일어나서 건강하게 일어난 거 감사하고, 또 건강하게 출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안전하게 집에까지 돌아올 수 있어서 애를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루하루 우리가 점점 연약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가 너무 연약하다. 우리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엿담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바울 사도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리라. 우리 단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더 가게 되잖아요. 더 기도하게 되잖아요. 더 마음을 낮출 수 있으니까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겁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높지 아니하며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 마음이 내 마음으로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정말 우리 시편 131편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젖된 아이처럼, 그리고 우리는 너무 비참한 죄인이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마음이요, 편안함이 없어요. 마음을 높여보세요. 늘 부딪히는 것이 많아요. 마음을 딱 낮춰보시면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자기 재능이 있고 사람보다 뛰어난 많은 것들을 가질다고 해서 결코 마음을 높이면 안 됩니다. 그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었어요. 더 수고했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 가운데 내가 쓰임받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된다. 그리고 나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내가 머리 좋아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다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4장 7절,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이게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우리 세상 가운데서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우리한테 있는 모든,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자꾸 낮추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음에 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배워가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지식은 교만케 하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면 그 사람 마음 쉼이 없어요.
지식은 교만케 하는 것이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 실제적으로요,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음에 쉼이 있지, 머리로만 말똥말똥 안다고 해서 그 사람 마음이 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이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우리는 도끼에 불과하고 찍는 분이 계시는 거고 쓰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됩니다. 나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만 돌리셨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높이는 거 참 위험한 겁니다. 사람 높이지 마세요. 그래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세우고 하시는 분들 참 귀한 분들이지만 그 쓰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요. 우리가 온유와 겸손을 배우지 않으면 이 주님의 복음이 막혀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쉼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거하고 있는 교회, 내가 있는 사는 집,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아 갈 때 마음에 쉼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아서 늘 부딪히고 그렇게면요, 어떻게 이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복음을 위해서도 우리가요, 더 겸손해야 돼요. 더 온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연합해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니까. 내 힘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니까. 교회가 하나 되기를 더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라.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합당하게 행하라. 여기 빌립보서 1장 여기 보시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장입니다. 1장 27절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대적하는 자가 많이 생기면요, 더 똘똘 뭉치게 돼 있는 거예요. 완전히 딱 구분되는 거예요. 그들은 심판받을 증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이게 잘 중요한 말씀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불쌍한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함께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늘 권면을 들어야 되고요. 또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해서 허영이나 다툼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겸손한 마음이잖아요. 또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 할 일을 돌아보고요. 또한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먹지어 주신 그 우리가 죄짐은 벗겨 주셨고 구원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늘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계속. 그리고 하나님이 지어 주신 짐을요, 멍에를 묵묵하게 메고 갈 때 구원만 받았다고 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배워가고 또 주님의 일을 묵묵히 행할 때 또 마음의 쉼이 오는 겁니다. 기쁨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더 힘있게 또 마음을 좀 더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또 이렇게 행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 남아있는 생에 또 하나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며 또 실천하며 또 살아가는, 또 마음의 평안과 또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내일부터 있을 중집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또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을 모든 일정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